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안으시고 또 우리 공급자 되신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이 감사의 박수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또한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또 우리의 삶에서 옷 입혀진 이 모든 삶의 얼룩진 옷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염려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책에서 읽었던 들꽃과 참새와의 대화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인간들이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 참새가 들꽃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겐 없기 때문 아니겠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와 만족이 없이 우리 인생의 조급함과 또 염려에 짓눌러 살고 있는 것일까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가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들꽃과 참새 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불신의 그림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될 어린이들이 모든 능력을 가진 자신의 부모가 있는데 마치 자기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떠올리면서 제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지 않구나. 그분의 돌보심 아래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 걱정과 이 근심, 불만족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부작용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에게 이 염려에 굴복당하지 말 것을 권면한 후에 이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이 행복,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는 하루 24시간 동안 사슬에 묶인 채 로마 병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았고 안락하지도 않았고 넉넉하지도 않았죠.
이 말할 수 없는 궁핍함과 이 비천함에 처해 있었던 노년의 복음 전도자 바울. 여러분, 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랑의 헌금을 보내줍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전해받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기쁨은 이 눈에 보이는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상황을 다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즉, 바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리고 그래서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그를 물질과 사랑의 관심으로 섬기며 지속적으로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던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 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의 이유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바울에게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전해지는 어떠한 위로와 격려,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들을 개선할 만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비천한 존재를 마주하고 궁핍한 현실을 대면해야 하는 환경 속에 내던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마치 마른 땅의 이 단비와 같이 그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의 비참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줄 만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이 자족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그 당시 이 헬라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이 자족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평안한 이 지복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내가 여러분이 보내준 그 헌금 때문에 이 궁핍했던 나의 빈곤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모든 형편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도움들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 훈련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로 다른 것들을 차단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세요.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들에 대한 차단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동역자들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관심과 위로와 후원이 끊기고 이 교회와 사랑의 관심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동안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굉장히 지독한 외로움과 추운 시간들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현실적인 벽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의 장치이자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 궁핍과 풍부, 굶주림과 배고픔, 양극의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에 처해 보니까 이것이 나의 기쁨과 만족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에 대해서 fail이 아니라 pass, 아주 그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이나 이 조건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인생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말 사람 아닌 것 같은 이 바울의 생의 비밀이었던 그 인생의 비결, 인생의 비밀, 그 자족의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자족의 비결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참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막 누르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안정, 이 관계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신뢰 안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 주어진 궁핍을 해석합니다.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결국 그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베스트다, 최선의 상황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아쉬움과 실망이 그의 인생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비용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저 자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자매들은 절대 그런 형제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인생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화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의 태도가 그런 것이에요. 언제나 뭘 선택해도 아쉬움이 남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것에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것을 언제나 저울질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직장을 선택하면 이게 불만족이고, 이 자매랑 결혼하면 이게 부족하고, 이 문제가 생기니 저 문제가 다시 찾아오고, 여러분, 이거를 선택하니 이게 다시 힘들고, 이 직장을 선택하니 페이가 아쉽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이 자족의 훈련에서 페일이라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가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조차 차단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는 언제가 떠올랐을까요? 언제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 아니어서 전혀 모르실까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하면서 나눴던 사건이었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점을 치는 돈으로 이 주인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었죠.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로 이 바울이 정말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매어있던 오래된 영적인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자유케 되자 그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 자기의 큰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이는 정말 옳지 않은 풍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죄목을 붙여 바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심한 매질을 하고 이 지하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깊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이 중죄를 지은 사람들만 가는 감옥에 던져져 이 발에는 착고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부당한 사람들의
이 오해와 대우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합니다. 탄식과 한탄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의 노래였어요. 인생의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신뢰와 환희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저 빈약한 믿음을 끌어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연민이나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내던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은혜에 대해서 포기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빅터 프랭클의 이론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선택의 자유, 자기 선택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은 그 사실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공간 속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자극과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이렇게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은 그 많은 합리화와 핑계의 반응 사이에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의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핑계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채우시겠어요? 절망과 분노로 채우시겠습니까? 책임 전가와 회의감과 무력감과 자기 포기로 채우시겠어요? 여러분, 매질과 억울하게 갇힌 깊은 감옥, 착고의 메인 고통, 이 자극이 주어졌는데 바울과 실라의 영혼의 저 공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깊은 경배와 환희에 찬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이 공간은 하나님의 궁극의 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의 영혼의 내면의 공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기가 막힌 그들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가장 완전한 평강과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녀의 삶에 아무 목적 없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환경도 어떠한 악의적인 사람도 그 괴로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괴로움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자원과 재능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 여러분 이 모든 것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그저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 지키고 그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이 본전치는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축복도 목적 없이 낭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바로 여러분 이 기억을 가지고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갇혀 있어요. 심지어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옥에서 감옥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선이라는 믿음, 가장 유익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 필요하다면 자신을 감옥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꺼내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전히 이 궁핍과 비천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그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그의 일상이 짓눌리고 그의 육체가 감금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또다시 멈춰버린 상황에서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노라.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의 믿음 위에서 그의 하루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그의 궁핍이 해석되었어요. 배가 고플 때도 병들어 지쳤을 때에도 그는 그것이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영적인 의지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란 근본적으로 관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의 조건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완전한 충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 그래도 이렇게 끔찍하리만큼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또한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요셉은 자기 인생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선을 향한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프지 않고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이 현실에 대해 미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쁘게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팩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에요. 위로받을 수 없었던 슬픔의 시간은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갑자기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견딜 만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장이 되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과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세워지는 영광,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로마 중심부에 파고들었어요.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지도부를 복음이 장악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구예요? 황제 가이사잖아요. 이미 이때만 해도 황제의 그 정말 주변에 고위층의 리더십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감사와 기쁨의 매일매일의 시간,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냐 궁핍이냐, 정말 이 상황을 판단하는 현실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합력하여 이루어가시는 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SNS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자족이라는 인생의 비결을 어떻게 갖느냐도 중요한 문제겠죠. 바울은 이 짧은 2절의 구절 속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족의 비결은 배움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극단적인 2가지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풍요와 궁핍, 굶주림과 배부름. 이 양극의 상황들 모두에서 바울은 만족을 누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서 볼 것은 지금 이 말 안에 우리가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심지어 인간은 만족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비천에 처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궁핍하고 막 배고플 때 나 그래도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핍이든 그것이 풍부이든 그것이 비천함이든 그것이 존귀한 것이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프고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 채워진 순간에도 그는 지금 가장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궁핍한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때로는 이 배부르고 풍요한 시간에도 자신의 욕심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에 처했다고 해서 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정작 소중함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갖고 있었을 때 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무엇이 갖춰져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믿음의 발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움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여러분 정말 얻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 완전한 만족 속에 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용기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발생한 결핍의 상황을 견디려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못 견뎌요. 난 가난이 제일 무서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비어있는 상태, 부족을 느끼고 모자란 것 같고 저걸 가지면 더 행복할 것만 같은 그 부족의 상태를 우리가 견디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의 씨앗에 그 상황을 매우 과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안 해도 여러분 그런 묵상은 꼭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래 먹은 만나가 지긋지긋해지자 성경의 표현이에요. 만나가 아주 징글징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만을 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그들이 뿌리고 거두는 수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 인생의 감사와 이 만족 없이 실증을 느끼고 자신에게 지금 없는 고기, 즉 결핍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부추, 매운 양파, 너무 진짜 너무 추해요. 네, 꼭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정말 추레해지죠.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었다고 먹을 수 있었다는 음식들을 마구 열거합니다. 주여. 여러분 아마도 이제 그들 인생에 어떤 영적인 곤고함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날마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상황이 자신이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이 새롭지 않은 거예요.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이 실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애굽의 고기 맛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 해볼까요? 그 고기는 자기네들 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강제의 노예. 그래서 맨날 슬픔과 비통과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세월에 앉아서 고기를 그렇게 먹고 계셨겠습니까? 그야말로 겨우겨우 밥상에서 떨어진 고기 부스러기나 주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간절해집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결핍의 상황에 집중하고 집착할수록 묵상할수록 너무나 간절해져요. 그렇게라도 맛볼 수 있었던 그 고기 맛이 너무나 그리운 것이에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자기들이 식욕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구차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결핍에 대한 감각이 열리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더 중요하고 총체적인 욕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핍의 상황을 채우고 해결하는 것에 집착할 때 오히려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핍을 채우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서신서를 쓴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이란 여러분 어떠한 한순간에도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현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자족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네, 저희 제부인데요. 저희 제부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그냥 자족이에요. 자족. 제부가 저희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했거든요. 아주 지독하게 열심히도 했고 저는 그런 형편에 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전국 상위 몇 프로에 드시는 분들은 성적표랑 갈 수 있는 대학 범위가 나와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와 모두 같은 분들이군요.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미묘한 점수가 엄청난 영향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동생이 제부에게 진짜 이렇게 탄탄한 내신에 비해서 수능 시험에서 하나만 더 맞았어도
진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제부가 동생을 향해서 혀를 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 내가 뭐 하나를 더 맞출 수 있었다는 생각보다 만약에 실수를 뭘 하나를 더 틀렸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부가 수능을 보기 전날 이제 잠들려고 수능 전날에 집안에 있는 모든 전화포들을 뽑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아무것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형편에 놓여 있었대. 정말 이 집안에 있는 전화기 전원 플러그를 뽑으려는, 그래서 손을 대서 잡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미래의 장인어른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은 장인어른이 되셨지만 아무튼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받고서 제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 결과는 나에게 최선이다. 여러분, 사실 아직 수능을 안 봤죠.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게 나에게는 최선이라는 결정을 그때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아주 최악의 컨디션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는 아주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이렇게 외쳤대요. 아, 오늘 컨디션 최고다. 정말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치른 후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쉬운 생각, 그때 내가 만약 이랬다면, 조금 더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았다면, 그런 후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는 결정. 여러분, 그 결정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에도 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묵상하는 책에 어제부로 그런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축복과 슬픔이 자유로이 섞여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함께 있는 것이죠. 변화되는 부분,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좌절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작년 가을에 저희 둘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조리한다고 뭐 어디를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몸조리를 하면서 도와주시는 산후조리사분이 와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뭐 그분과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제가 한동안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새벽에 집을 나갈 때 그 방 안에서 그분이 읊조리시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면, 야, 우리 조카에게 이보다 더 좋은 케어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이 너무나 날카로운 고통과 무게에 짓눌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퇴근 후에 동생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조금씩 듣기만 해도 그분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다고 진짜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자고 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늘 하던 대로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제게 그분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맥락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저의 사정을 모르고, 저도 그분이 어떤 이해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깊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죠.
축복과 슬픔이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부와 우리 인생의 궁핍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함께와 우리 인생의 홀로 있음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지나치게 슬픔에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는 궁핍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다만 우리는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고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이 고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곤고에 처하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백하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곤고함과 풍요도,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 우리 인생의 길을, 그리고 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도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탁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이 환경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향해 가장 최선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평안 안에 거할 때라도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